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고 가르치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진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습관은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습관을 잘 들이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거죠. 좋은 습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습관도 있고 여러 습관이 있어서 그 사람을 인상 지을 때의 습관도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제 긴장할 때마다 손가락 물어뜯는 것 여러분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 손톱이 제대로 남아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남과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입술에 침 바르죠. 그건 긴장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습관들, 우리 삶 속에서 습관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신앙에도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곧 최후의 만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의 장면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다라고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찾아봤더니 누가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지 습관을 좇아란 말은 누가만 했어요. 왜 누가가 이렇게 습관을 좇아란 말을 구태여 기록하였을까? 이것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우리 먼저 누가란 저자가 복음서 기록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나 마가 또 요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인자이신 분이다. 곧 예수는 참 사람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마가보다도 길고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할 만큼 많은 분량을 기록하였고 또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들이 누가복음에는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또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야 너를 위해 기도하였도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도다. 이런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천사같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도처에 이런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한 사람이 누가예요? 8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에 대해서. 마태보다도 더 많이.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단 한 번도 기도하셨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일부러. 실제로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지 않고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가라사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요한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소개함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죠. 그와 정반대로 누가는 가장 많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8번이나 그는 기도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누가가 오늘 이 본문에도 감람산으로 예수님 가셨다고 단순히 쓸 수 있겠지만은 습관을 조차 감람산으로 가시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적어도 예수님이 습관을 들이셔야 할 만큼 부족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어떤 약점도 가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경험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죄의 유혹을 받으실 수 없는 신성으로 충만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지만 이것이 나에게 위가지 않다 할 때는 그걸 길들이려고 습관이 필요하죠. 또 하기 싫지만 내게 유익할 때 그건 해야 되는 습관을 기르죠. 우리는 너무 피곤하면 양치질 또 얼굴 씻는 거 그냥 건너뛰고 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양치질을 잘하고 깨끗이 씻고 자야 그것이 더 낫다. 지금은 잠깐 편하지만은 나중에는 이것이 안 좋은 것이다 알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힘들지만은 양치질도 하고 잡니다. 이렇게 우리는 길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들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습관이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습관을 조차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했을까?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이다. 습관이 필요 없는 그분이 습관을 조차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유익하다 이것을 가르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습관을 조차라는 말을 다른 성경을 통해 봤더니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또 여느 때와 같이 한글 성경도 여러 가지로 번역이 나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예요. 어쩌다 감람산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빈들에서 낮이나 밤이나 그분이 늘 하시던 일이 뭘까?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수록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습관, 이 습관이라 할 때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또 규칙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 하죠. 기도하셨습니까? 예, 틈틈이 기도합니다. 사실은 그 말 속에는 함정이 많아요. 틈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이라든지 밤에 찬바람이 싱싱 불 때는 새벽기도 나올 때 참 망설여집니다. 따뜻한 아랫목이 또 시원한 방이 좋지요. 그래서 뭐냐면 구태여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이불 속에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상 그렇게 해서 기도가 잘 된 적이 많다 적다, 있다 없다, 답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고 정해진 장소가 있을 때 그게 규칙을 다할 때 습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6일 동안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은 안식하라.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사 그날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정하시고 그 안식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많은 절기를 두셨죠.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도 또 성령 강림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도 다 신앙의 절기들을 정한 것은 이게 습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습관을 이미 실천했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 가지로 마음에 갈등이 올 수 있는 일이 많지만 더더욱이 아마 이 밑에까지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장이란 말을 봤을 때 집이 가까운 분 같으면 에이 돌아가자 싶을 텐데 너무나 멀리 오다 보니까 돌아갈 수는 없고 온 김에 마저 가자 하고 오신 분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습관을 따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규칙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참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더라. 곧 우리처럼 길을 들여야 할 것이 많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지 않고 싶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기준이 돼가지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영적 생활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에 속한 일을 할지라도 여세 동안에 세상에서 일할지라도 우린 주님의 날에는 예배하고 주님 안에 있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에도 이미 습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습관이 예수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것은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구나 해서 버리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면서 아 이런 습관은 내가 꼭 가져야겠다 깨달아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무심코 기계적으로 하는 습관 말고 내가 알고 고의로 또 내 의지를 사용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예배 참석하고 또 교회 사는 일을 따랐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보는 것도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식사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직장 생활할 때 여러 사람과 밥 먹는데 거기 믿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기도하려고 할 때 쉽지 않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인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당신 뭐해? 왜 밥상 앞에서 꼬북꼬북 졸고 있어?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고 이제 담대히 기도하죠. 심지어는 그들이 궁금해 물어봐요. 뭐라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건 벌써 내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 어린아이 때에도 아이한테 금방
먹으려고 할 때 아니야, 기도하고 먹어야지. 또 그들에게 용돈 줄 때에도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하도록 가르치죠. 적은 돈부터 11조 할 줄 알아야 아무리 큰 돈도 기꺼이 11조 할 수 있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갑부가 된 다음에 그가 11조 하게 된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11조를 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처럼 큰 부자, 그 재단에는 11조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11조 부. 얼마나 11조가 많은지. 그 직업만 꽤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액수가 크겠죠. 기자가 묻기를 어떻게 당신은 이 11조 하는 거 배웠고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라는 거죠. 아깝지 않습니까? 100원에 11조는 쉽습니다. 그러나 10억에 11조 얼마예요? 1000억에 11조 얼마지요? 그때는 떨립니다. 그때는 주님 11조에 11조만 하면 안 돼요? 하고 주님과 타협하고 싶지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눈을 뜨게 하시더군요. 즉 내가 11조 했던 것만 그거 생각한다면 아까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 눈을 뜨게 해주시더군요.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용돈 받을 때 그때 11조 했던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길러야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찾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습관, 이것은 우리 영혼의 중요한 습관을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핸드폰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이웃 사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시간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만 바라보리라 하고 이 습관을 좇아서 이것이 나의 몸에 익숙한 습관 되기를 위해서 애쓴다면 그건 엄청난 영적 자산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왜? 습관은 영성을 길러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성과 정반대되는 말을 그걸 말하면 훨씬 영성이 잘 이해될 터인데 정반대가 뭐냐면 정욕이에요. 육신의 속성을 성경은 정욕 그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정욕.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마저도 그 시간을 지탱할 수 없어가지고 조는 사람들도 봤는데 제가 전에 아프리카 가나 가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2시간, 2시간 반, 거의 3시간 동안 일어나가지고 몸을 흔들며 찬송할 때는 전혀 안 줍니다. 근데 신기해. 말씀만 딱 시작하면은 약속한 듯이 여기저기 다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나고 북소리만 치면 다 일제히 깹니다. 이런 습관은 누가 가지라고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집중하는 습관, 그분을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이것은 정욕과 정반대인 영성을 길러줘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우리는 주님과 달라서 연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주님께 봉사할 때에도
우리 삶 전체가 다 우린 한 번도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영적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입생과 같이 신입생은 뭐든 다 배워야 되죠. 그처럼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나 연습하고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목사라고 면제받은 거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다윗 같은 사람은 찬양할 때 달랐어요. 그래 주님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그는 앞장서 가시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라는 그 구절이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습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서 영적인 생활하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걸 사모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란 말과 제가 가장 가까운 말을 좀 찾기 위해서 성경을 봤더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함이라 했습니다. 신의 성품,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이것이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조차 기도하신 예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분은 습관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것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참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습관을 조차.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 마음속에 잡념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오직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그 사모함과 진실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가장 주님 원하신 습관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이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 기도하는 습관도, 감사하는 습관도, 또 기뻐하는 습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 고집을 버리는 습관도, 내 언어에 대한 습관도, 우리는 너무나 지금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을 볼 여유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내가 배우기 바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을 위해서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 침례를 받는 것도 우리가 거룩한 습관에 참여하려고 순종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침례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이 명하신 대로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의 이 습관. 나는 예수와 함께 침례받은 사람이다. 그분의 생과사 연합한 사람이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그분은 이제 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도다. 그래서 누가 끊겠느냐? 사망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금세와 내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우리가 침례로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침례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습관은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주님 앞에서 영성이 있는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다는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다. 그것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드러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을 결코 후회함이 없이 참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드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중요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영성 있는 사람으로서 살리라고 다짐하는 시간, 이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제가 이제 함께 부를 찬송 고를 때에도 그 내용을 보면 날마다 주를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기리고 한눈 팔지 않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날마다 언제나 계속 습관. 우리 안에 이런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생겨날수록 우리 영혼의 영성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까이 하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신령한 습관을 따라 주를 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영혼이 주를 따라가되 이렇게 습관을 쫓아 주님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적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릇된 습관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 참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교회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신령한 습관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영적 생활을 이제는 버리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것들을 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아직 육체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죽은 형씨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신 예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말씀을 습관을 쫓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이 있어서 이걸 경계하신 말씀이 성경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 관한 습관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남아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 믿던 습관이, 그때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습관들을 계속 가지고 영성이 길러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모든 영적 생활에 우리가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